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려면 그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뿌리는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의 열매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 나무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흔들려도 괜찮은 것이 있는데 뿌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무가 뿌리가 자꾸 흔들리면은 자라날 수도 없죠.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고 그런 것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뿌리, 영생의 뿌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구원이고 영생임을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꼭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왜 꼭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왜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려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뿌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을 나는 구원받았다, 나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확신인가? 아니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차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구원을 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3만 8천 명까지 이렇게 감염자가 국내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이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진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다한 빨래를 써도 대단한 세제를 써도 깨끗이 할 수 없는 게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모두 다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때부터 이게 죄가 유산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 유전적 질병 굉장히 짐이 되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슨 대장암이 걸리기 쉽다든지 무슨 치매를 앓기 쉬운 유전자가 있다든지 얼마나 그게 힘든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원죄 아래에 있다. 조상적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 우리 조상 아담 하와 때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 잘못된 죄가 계속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뭐 특별한 실수한 거 없어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인답게 생각하고 죄인답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 살고 있는 인생이 또 그 죄성을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 해도 욕심에 유혹에 흔들리고 각자 자기가 지은 죄만 해도 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플러스 조상적부터 가진 죄, 원죄, 이게 무거운 짐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음이 또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마음이 막 혼동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더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더라, 서쪽으로 가야 된다더라,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더라, 방향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집 터가 또 어떤가. 이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사하지 말아야 될 집으로 이사했나? 조상 묘를 잘못 쓴 건 아닌가? 아니,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거 동태난 거 아닌가? 온갖 마음이 혼미가 돼요. 아니, 어느 신에 가서 빌어야 되는가? 용왕님한테 빌어야 되는가? 산신령님한테 빌어야 되는가? 자녀를 출생 못하는 것은 또 삼신님한테 빌어야 되는 건가? 온갖 혼미해.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요. 왜 그렇게 혼미합니까? 기준을 모르면 혼미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런 말씀했어요. 인생을 지으시고 끝을 알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끝을 아시고 그 심판자이고 그리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기준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사람은 이렇다더라, 어떤 사람은 저렇다더라, 어떤 지식인은 이렇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 말에 솔깃 저 말에 솔깃,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혼미해요. 성경 말씀은 이 혼미한 인간들이 왜 혼미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케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걱정이 돼가지고 제 이름을 또 하나 지었어요. 장명을 다시 하면은 미래가 좋을 줄 알고. 그러니까 어디서 답을 찾지 모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끌고 다니면서 혼돈을 줘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절대적인 진리이고 처음과 끝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신 주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종교의 말이 다 비슷한 줄 알고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따라도 되나?
아니 뭐 또 다른 데 뭐 용한 데 있다는데 막 자꾸 이렇게 혼돈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지금도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미한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는 끊임없이 비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광채를 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왜 못 살아나냐? 막 혼미하게 하고 있으니까. 햇볕은 언제나 찬란하게 비치는데 자꾸 막 구름이 와서 가린다든지 다른 것이 그늘지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광채 혜택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에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온갖 풍조들, 풍설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내가지고 거기에 더 마음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안 믿으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들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혼미케 하는 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 세상 풍설 속에 그게 다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 세상 종교들 속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몰라요. 혼미케 하는 게 싹 사라질 수 있는 시간, 지금 복음을 듣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받아가지고 확 깨어나지고 밝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말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뭐 이러면 되겠지 하고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저쪽으로 달려가고 막 온갖 노력을 해도 참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가 가진 부귀, 영화, 권력 다 가지고 온갖 좋다는 거 다 해봤지만은 그게 다 수고하고 슬픔뿐이더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달려가고 있더라. 마음을 쉬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같이 볼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이 되면 좀 편히 잠을 자야 되는데 불면의 밤을 이루는 것은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으면 인생은 쉬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단 몇 분간을 자도 숙면하게 되고 편하게 안식하게 되면 얼마나 면역력이 강해지고 새 힘이 솟고 건강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이게 잠 못 자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쉬지 못하는 이 세상 풍설을 따르다 보면은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방황하고 뭐 뭔가를 좀 아직도 찾지 못한 신이 있나?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하나 세웠다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 보여요.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 없이 고통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면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미케 되는 게 다 정리되니까, 막 복잡한 생각이 다 정리되니까.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이 정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 네? 온갖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이것이 길이냐 저것이 길이냐 막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또 이것이 문제인가 저것이 문제인가 온갖 방법을 다 쓰며 그렇게 수고하며 살고 슬픔과 근심밖에 없이 살다가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돼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인생은.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걸 모르고 뭐 어디 가서 무슨 구슬을 해야 되나, 뭐 몇 천만 원짜리 뭘 해야 되나, 어떤 비법을 해야 되나, 어떤 공을 들여야 되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받은 이후에 가는 곳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죄 해결 안 된 사람은 영원한 벌로, 지옥으로, 고통의 자리로, 다시는 해결 안 될 희망 없는 자리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려주고 거기서 건져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인간의 현상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성경이 다 얘기해 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현주소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갈 거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을, 그리고 배후에 일어나는 이 어둠의 색들을 혼미케 하는 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쉬지 못하고 혼미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순간에 엉뚱한 것만 찾아 헤매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갈 인생들이 불쌍해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 다른 것도 요구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혼미케 하느라고 뭐 돈을 내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지성을 바쳐야 된다, 뭐 무릎으로 어디를 기어 올라가야 된다, 백일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온갖 풍설들이 많아요. 온갖 그 다 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믿기만 하라.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에게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서 죽게 했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 죄를 사하려고, 너희의 쉬지 못하는 마음에 참된 쉼을 주려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 딱 정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과 그 심각한 고통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거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혼미케 하는 마음이 정리되고 죄의 무거운 짐이 한 번에 굴러 떨어지고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운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아주 진리가 명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명제가 분명해요. 혼미할 게 없어요. 뭐 두리뭉실 넘어가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온갖 혼미한 생각에 잡혀 있다면 또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진짜 좋은 사람은 안 믿고 사기꾼만은 잘 믿고 이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네? 집안에서 진정 사랑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부모 말은 안 듣고 꼭 사기꾼 말은 잘 듣고 자녀가 그러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꾸 가출하고 그러면 참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진심을 다해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은 안 듣고 사기꾼 말 들어가지고 뭐 사업해보겠다 그래서 다 둘러먹고 온 가족 고생시키고 그러면 참 함께 얼마나 고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복잡한 게 다 정리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다녀봤어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모든 복잡한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냥 혼미케 하는 거 다 끝내버리려고, 내가 쉬지 못하고 막 복잡한 속에 있는데 나를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아주 선명한 삶을 살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구나, 이거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다 구원을 갈망해요. 참 길이 아니라서 그렇지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지식을 많이 쌓고 뭔가 연구를 하고 막 철학적으로 노력하고 그러면 뭐 구원에 이를 줄로 생각하고 노력해요. 그거는 진짜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유토피아가 있고 뭔가 뭐 좋은 세상이 있고 뭔가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희생하시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갈망하고 도덕적으로도 막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해볼까 노력을 하지만 그게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말은요, 율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착한 행위를 해가지고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 갈망이 다 있어요. 속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착하고 완전히 의로워가지고 죄가 없어지거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망은 있어요. 그렇게. 또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뭔가 답이 될까 싶어가지고 다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혼미한 영을 줘가지고 종교들을 막 다양하게 많게 해가지고 일평생 종교를 다 다녀도 답이 없어. 계속 갈증이 나고 혼미하고 혼돈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구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모두 다 확실히 붙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 도덕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수행으로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섭렵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 모든 노력들은 진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갈망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죄에서 구원하고 절망에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기도 원하는 것이죠. 네. 멸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다 근심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본심으로 근심하게 버려둔 게 아니고 그 근심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은 주님이 고생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근심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아서 헤매느라고 근심하는 것이고 고통하는 것이지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근심하고 고통하다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구원받는 길이 다 있고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핵심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에게도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어요. 확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한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담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가 영생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확신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구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을 해줘. 확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야 되죠.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나 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아예 너는 믿기만 하면, 너 예수 믿으면 넌 구원 받은 거야, 확증을 해줘요. 확증. 하나님이 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친 사람,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딱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마귀가 협박은 해. 협박. 괜히 거짓말하고 사기는 쳐요. 거기다가 마귀가 이리 와 그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면 안 돼요. 마귀를 보고 비웃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으로 보여주셨는데 까불지 말아라.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고요, 담대해야 돼요. 반에서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철수를 의자를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철수가 얼마나 반 애들을 괴롭히는지 담임 선생님이 한쪽 구석에 의자를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노래 보고 있는 동안 의자를 들고 꼼짝 못하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네가 잠깐 나가 또 올 동안도 그대로 있어야 돼. 그리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철수가 눈을 부라리고, 야 개똥이도 이리 와. 내가 이렇게 의자 들고 있으니까 기분 좋아? 너 아까 웃었지?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겁나가지고 쫄쫄쫄쫄 앞에 가가지고 그 벽에서 의자 들고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선생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앞으로 나오면 거기다가 발로 말이에요 무릎을 차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끌려가면 행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운명, 사주, 팔자, 이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집을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짜를 방향을 또 묘를 어디에 써야 되냐, 이런 거에서 다 해방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혼미케 하는 영으로부터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끌려가지고 또 얻어맞고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늘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또 속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했는가? 우리를 대적하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적하지 못한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33절에는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고발할 적 없어요. 또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네. 악교로 붙인 것보다 더 든든해. 끊을 수 없는 사랑, 깨어질 수 없는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고 버릴 것 같으면 조금 돈이나 몇 푼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몰라도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하신 그 희생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고 승리하려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누가 정죄할 수 없고, 누가 고발할 수 없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할 수 없고 어떤 원수막이라도 할 수 없어요. 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너끈히, 충분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는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구태여 꼭 영생이 있음을 앞에 온갖 좋은 말 다 해놓고 이렇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를 요한이 끝내기 전에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꼭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모든 이단 사설들, 거짓말쟁이들이 이 구원의 뿌리를 막 흔들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딴 목적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분별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요, 뭐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 때 많은 유혹이 뭐냐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뭔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 가지고 흔들려고. 얼마 전에 한 분이 다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와서 가보니까 뭔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창조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창조주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지. 그런데 내가 창조주야 그리고 막 계속 그러더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뻔히 평생을 믿어온 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창조주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그러면 막 혼미케 하는 영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보려고 마지막까지 막 공격을 가할 수 있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지 못한다. 내 잘못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진리를 가지고 든든히 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저런가 하고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연로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교회 잘 나오던 권사님이 못 나오시고 자리에 누우셨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끝까지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럭부시럭 등짝 밑에서 뭘 하나 끄는데 보니까 나무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만 붙들면 안 되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아야죠. 십자가의 진리. 네. 그래 귀신이 자꾸만 내가 창조주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말해요.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십자가를 바닥에 그랬대. 막 십자가를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만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마늘을 갖고 걸고 또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귀신이 웃어요. 십자가 진리를 믿으면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주님의 희생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마늘도 필요 없고 십자가 목걸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나는 옮겨진 자다. 나는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사탄이 가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거짓말장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교란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변하려는 잘못된 수작인데, 그런 사람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하시냐고요? 쉬운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봉사도 알고 헌금도 알고 뭐 교인들끼리 친교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구원만 확실히 몰라가지고 마귀가 거짓말하면 또 속고 넘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 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어쨌든 구원의 확신, 이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몇 주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음에 그냥 구원의 확신으로 확실히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없는 사람. 네.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 혼미케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선명한 말씀으로 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준인 하나님 말씀만 내 믿고 의지하고 다른 복잡한 거 다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러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심들 있죠. 눈의 만족을 구하는 것들, 뭐 물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야 되고 막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든지 첨단을 갖고 싶어 하고 최고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 하고, 막 보는 거, 먹는 거, 또 순간의 쾌락, 이런 것 추구하며 이 땅에 자랑스러운 것들, 이생의 자랑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예, 돈,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들 붙잡고 혼미하게 흔들리고 더 욕심내고 이러면은요, 그거 다 지나갈 때 인생이 허무하게 돼요. 그러나 영원히 가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을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을 대해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히 막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막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 걸 믿으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막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뭐든지 신뢰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막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편안하게 다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편안한 거예요.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근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온갖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이 마르다가 막 이것도 해 저것도 막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너무 복잡한 거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고 여러분 직장도 수많은 직장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재주도 수많은 재주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재주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고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다변화된 세상에서 막 직장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다니는 직장 또 집에서 또 뭐 부업으로 하고 또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뭐 하고 막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도 살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휩쓸려 가지 마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겁없이 담대해요. 거짓된 마귀의 가르침과 이단 사설에서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온갖 잡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 설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한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은총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